긍휼, mercy,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긍휼이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태움과 같은 단어이다. 긍휼이 어머니의 마음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긍휼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시다를 말합니다. 곧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본문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로 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아버지셔서 자녀된 내가 긍휼을 얻는 심판을 이기는 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달라고 해서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액션 실사판으로 하면 이집트의 카이로나 메소포타미아의 바그다드 같은 먼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레바논의 베이루트나 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같은 곳에 갔으면 옆 나라에 갔다 하지 먼 나라라고 하지는 않겠죠. 곧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먼 나라의 또 다른 의미는 율법과 성전 제사와 여호와의 절기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곧 탕자가 신앙을 떠나 불신자, 무신론자처럼 살았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탕자는 창기와 더불어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안 갑니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해요. 그럼 어떤 일을 얻느냐?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신앙을 떠났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팝니다.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소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은 이방 나라를 말하고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율법을 떠나 있다, 신앙이 없다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목사 장로 자녀가 절에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거기서 주는 걸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탕자가 어느 정도로 신앙을 떠나 있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해서라도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아버지에게는 가고자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밑에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돼지만도 못하구나로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때 탕자는 이기적,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아버지 그동안 걱정하셨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시니까 이제 근심 덜어드려야겠다가 아닙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돼지 먹는 거라도 줬으면 탕자는 안 돌아가고 거기서 있었을 겁니다. 세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 회개하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지.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살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내 인생 더 이상 손해나면 안 되니까 회개해요. 야곱도 비슷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녀요. 야곱은 그 문제 해결 안 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남부 하란으로 거기 가서 삽니다. 터키에서 20년 사는 동안 4번 결혼하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형에게 연락을 해요.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버지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살려고 가는 거고, 그리고도 형과 문제 해결하고자 형에게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인생 손해나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탕자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 탕자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한 죄,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죄, 아버지에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한 죄,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떠난 죄,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죄,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유도 자기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죠. 탕자 형이 그걸 주장합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손에 금반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합니다. 탕자 형은 이게 잔치할 일이냐, 야단치고 벌을 줄 일이지 라고 탕자 형은 분노합니다. 탕자 형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탕자도 자신을 아들 대접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 대우받을 자격 없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의 죄를 지적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받아야 할 탕자는 심판을 면하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돼요. 그걸 탕자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측은히 여겼다고 말해요. 측은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 9장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와 같은 단어이에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길 휼, 곧 긍휼 불쌍히 여기다 같은 말입니다. 그 긍휼이 탕자에게 임하자 심판을 면합니다. 야단 맞고 벌받아야 할 탕자가 잔치상을 받고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심판의 대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살 길을 얻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다 부르고 예수님 죽으시고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느냐?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곧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얻은 권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우리가 긍휼을 얻고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시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붙는 말 전부 아버지, 하나님 뒤에 붙는 말 전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아버지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긍휼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로 시작합니다.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누가 듣냐?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자 비웃습니다. 그 말은 재물을 포기 못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이 비웃고 그 다음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부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말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할 때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인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결국에 재물이 신인 사람을 말해요. 바리새인처럼 그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한 자이지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자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부자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지옥에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지난 주에 긍휼, mercy의 또 다른 이름이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지옥에는 second chance가 없다입니다. 그 말은 긍휼을 얻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지옥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이에요. 찬송가로 하면 기회를 잃지 말고 너 빨리 나오라 이에요. 다시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아 형이 주인이에요. 형은 탕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쫓아내든지 탕자 말대로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 그러면 정말 종처럼 형은 부릴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와야 긍휼을 얻습니다. 우리로 하면 지옥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 가서는 죄사함을 못 받고 천국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못 왕래한다 말해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긍휼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지옥 가서는 못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그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고 랍비들이 쓴 책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유대교 신학교 나온 랍비와 코넬 대학 나오고 유대교 신학교 나온 랍비에게 돈을 내고 유대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1대1은 아니고 주이시들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주이시 아닌데 참석해도 되냐 했더니 회비를 내면 들을 수 있다 해서 회비를 내고 들었습니다. 책으로도 유대교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랍비들이 주이시들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들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랍비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은 개신교, 기독교가 말하듯이 영원한 게 아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그 누구든 지옥에 간다면 12년에서 14년 정도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면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지옥은 퍼니시먼트, 형벌과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와셔, 죄 문제를 세탁기처럼 해결하는 개념이다. 더러운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지옥은 그런 곳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고 또 진짜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랍비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명도 거기 모인 주이시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거지 다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프린스턴 대학, 코넬 대학 출신이면 이상한 유대교 신학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인정받은 신학교 간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랍비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2년에서 14년 정도 지옥에서 벌 받으면 그 누구라도 천국으로 옮겨가면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년, 14년 하루하루 벌 받을수록 끝나는 날이 다가오죠. 하루하루 지옥에서 죄값 치르면 천국 갈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다 말씀하셔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하면 천국은 영생 eternal life이고 지옥은 영사 eternal death입니다. 둘 다 영원이에요.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긍휼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만문 여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벽에 나와 첫 시간 드리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